1년 중에 가장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없는 날이 오늘입니다. 설교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전날 재직총회와 후원법인 총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정말 설교 준비하기가 참 시간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저녁 때 들어가니까 파김치가 됩니다. 일단은 1시간을 잤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회의는 예전에 비해 길지 않았고 회의 내용들도 크게 문제되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회의를 잘 진행했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마음을 잘 모아서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1시간 자고 나서 8시부터 주보를 준비하고 11시가 되어서야 설교 준비를 시작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5시에 깨가지고 정기총회, 슈투트가르트, 또 괴핑행 자료도 준비하고 또 오늘 축하 카드도 선물도 글을 쓰면서 오늘 말씀도 더불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독한인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로 에베소에 다녀오느라 또 주중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또 재직총회 준비하고 회의 자료를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제가 아침마다 묵상했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37편 오늘 읽은 성경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마음 깊이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특별히 4절로 6절 여러분도 많이 듣고 묵상했던 본문일 것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고 속상해하다고 눈물로 찡찡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저 행복해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든 더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어른이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어떻죠?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했는데 대학만 들어가니까 다 끝나나요? 아니요. 연애 문제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취직 혹은 그 이후에 공부하고자 하는 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학 나왔지요. 직장을 잡아서 나왔죠. 다 될 줄 알았어요. 독일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독일에 오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입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 일단 음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또 어때요? 하루하루가 또 쉽지 않아요. 또 졸업 연주도 해야 되는데요. 또 공대생들도 마찬가지죠. 학부부터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끝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대요.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서. 어른이 되니까 시험은 없는데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잡았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이동도 해야 된대요. 50이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50이 됐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이제 저 반 살았어요. 예, 이제부터 100세 시대니까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대요. 이 구절은 제가 저희 누님으로부터 쪽지 속에 포스트잇 메모지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힘들어할 때, 또 재수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고생할 때 저희 누님이 이 포스트잇을 딱 붙여줬어요. 저는 독서실 저의 책상 앞면에 이 구절을 붙여놓고 공부를 하면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지금은 이 구절이 앞에 놓여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제 책상 앞에 포스트잇 2개가 딱 붙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건 제 아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누님이든 어머니든 아내든. 붙여놓은 거 보니까 제 성격을 이렇게 져가지고 붙이진 않았거든요. 받으면 근데 붙여요. 지금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전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혹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포스팅 말씀 한번 건네보십시오. 연말에 한번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포장도 좋지만 말씀 친필로 적어서 한번 이거 너 생각하면서, 당신 생각하면서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하고 전달해 보십시오. 시편 37편을 나누기 전에 36편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새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좋아서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저는 아침마다 독일어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마지막 9절이 독일어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어요. Denn bei dir ist die Quelle des Lebens. 이는 바로 당신에게 생명의 크벨레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Und in deinem Lichte sehen wir das Licht. 그리고 당신의 빛 속에서 우리는 그 빛을 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주의 놀라운 빛 속으로입니다. 함께 주의 놀라운 빛 속으로. 사실 제가 월별 말씀을 정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빛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12개월 동안 어떤 빛들이 월별 주제로 정해지면 좋을까 하고 막 구절을 뽑아 봤습니다. 물론 다 빛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멋진 달력을 받으실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있고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조금 좀 빼고 그 그림에 맞춰서 월 성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 때문에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눈에 확 들어와요. In deinem Lichte sehen wir das Licht.
당신의 빛들 속에 우리가 그 빛을 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빛 속에 우리가 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본다라는 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네. 그 빛을 환히 열린 미래로 번역을 했어요. 좀 풀어낸 거죠. 우리의 앞길이 깜깜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미래가 환히 비춰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 살지? 사실 보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 많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시편 37편에 보면 그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 말씀을 장황하게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시편 37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읽고 제가 조금씩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40절까지 있으니까 짧지는 않습니다. 1절 한번 비춰주세요. 독일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한글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Entrüste dich nicht über die Bösen, sei nicht neidisch auf die Übeltäter. Entrüsten 하면 노하다, 격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좀 약하게 번역이 돼 있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 잘 된다고 화날 거 없다는 거예요. 2절 Denn wie das Gras werden sie bald verdorren und wie das grüne Kraut werden sie verwelken.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3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절 Hoffe auf den Herrn und tue Gutes, bleibe im Lande und nähre dich redlich. 주님만 의지하고, 근데 정확히 하면 하나님을 희망하고 투에 구테스,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중요한데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블라이베 임란데, 땅에 머물면서 네레디 레들리, 성실하게 살아라.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베 다이네 루스트 암 헬은, 하나님을, 너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어라 해요. 네. Der wird dir geben, was dein Herz wünscht. 그분은 너에게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Befiehl dem Herrn deine Wege und hoffe auf ihn, wird es wohl machen.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도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던지라 예요. 떨고 가라. 내 인생길 잘 모르니까,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던지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호페 아우프 인, 여전히 그분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볼마켄, 선이 좋게 만들어 주신대요. Und wird deine Gerechtigkeit heraufführen wie das Licht und dein Recht wie ein Mittag. 그리하면 너의 의를, 공의를 빛같이 하시고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대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대요. Sei stille dem Herrn und warte auf ihn. Entrüste dich nicht über den, dem es gut geht, der seinen Mutwillen treibt.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만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warte auf ihn, 그를 기다리래요.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어요. hoffe auf ihn, 하나님을 혹은 dich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warten auf ihn,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Stehe ab von Zorn und lass den Grimm, entrüste dich nicht, dass du nicht Unrecht tust.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됐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야 하고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해, 혹은 나 스스로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Denn die Wesen werden ausgerottet, die aber des Herrn harren, werden das Land erben.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바르테나우프가 아니라 하렌 동사가 쓰였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Noch eine kleine Zeit.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 뒤에는 So ist der Gottlosen nicht mehr다. 하나님 없는 자, 그 악인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Und wenn du nach seiner Stätte siehst, ist er weg. 그의 흔적을, 자취를 찾아봐도 그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Aber die Elenden werden das Land erben und ihre Freude haben an großen Frieden. 겸손한 사람들, 또 절망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Der Freveler droht dem Gerechten und knirscht mit seinem Zähnen wieder in.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13절 한글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아신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지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칼이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독일어로 이렇습니다. Der Herr kennt die Tage der Frommen. 경건한 자들의 날들, 그 인생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잘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프레벌러로도 표현되고 혹은 고틀로젠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21절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23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6절,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여기서 독일어로 보면 Und seine Nachkommen werden zum Segen sein. 여러분, sein 주 혹은 베르덴 주 하면 뭐뭐가 된다 했잖아요. 그의 후손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데 원래 복의 근원이란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예요. 베르덴 주 제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인의 나콤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남자들은 복덩이, 여자들은 복순이. 괴핑행교회 권사님 이름이 복순이에요. 성경적인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다른 여자 이름은 사라가 아니라 복순이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복이 된대요. 그럼 됐잖아요.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31절은 독일어로 보겠습니다. Das Gesetz seines Gottes ist in seinem Herzen.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Seine Tritt gleiten nicht.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정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을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34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여기서 또 독일어로 봐야 되겠죠. 하레 아우프 덴 헤른,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렌 아우프 und halte dich auf seinem Weg. 그리고 그의 길 위에 너를 굳건히 세워라. 그리하면 너는 에어회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고 그리하여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악인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세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35절, 악인은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는 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어라. 37절,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으나. 여기도 보면 bleibe fromm, 뭐예요? 경건하게 계속해서 머물러라.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라. 말씀을 붙잡아라. 할 때 디 히레이트, 옳은 길로 너의 삶을 언제나 굳건히 세워나가라.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40절,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런데 요거도 독일어를 보시면 Und der Herr wird ihnen beistehen. 여호와께서 그들 곁에 서 계신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신대요. 지지해 주신대요. 그래서 바이슈테는 편이 되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의 그 결론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Then sie vertrauen auf ihn.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희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Vertrauen auf ihn. Hoffe auf ihn. Warten auf ihn. Harre auf ihn.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희망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올해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한 것들을 두 눈으로 꼭 바라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